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7 아들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2달 동안 이 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갈 텐데요. 이 욥기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기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산문 형식, 이야기 형식인데요. 그 중간에 굉장히 긴 분량, 특별히 새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 긴 분량이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의 이 단어들이 함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실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이 시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2달 동안 참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말씀을 왜 주셨을까?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그 반복되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해답이 1장과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두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의해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당연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갑니다마는 우리의 인간된 한계, 사람의 한계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더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신앙의 공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관념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는가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욥과 같은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나만 보셔도 너무 자랑스러우실까? 나를 보는 내내 이렇게 미소 띄는 얼굴로 나를 보고 계실까? 아니면 나를 보시면서 근심하실까? 걱정하실까? 아니면 화가 나실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욥기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스라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럼 최고의 찬사들, 한 사람을 향하여 정말 이런 칭찬들을 쏟아낼 만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욥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시가서에 위치해 있죠. 시가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 지혜의 화신, 지혜의 모범, 지혜를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욥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바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동일하게 욥에게 적용이 됩니다. 욥도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욥이 죄인이어서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욥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의인의 모습. 뭐 죄가 없고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이 욥,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우애가 굉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이 가축과 짐승들이 굉장히 많았고 종들도 심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훌륭하다는 말은 가장 큰 부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도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지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났을 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혹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인수대로 자녀들의 사람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생일 잔치는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가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기뻐하며 떠들고 놀 수 있는 날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날이 지난 이후에 혹시나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실수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사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려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욥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복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 욥기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장 5절까지만 보면요, 정말 완벽합니다. 뭐가 완벽합니까? 하나님께서 늘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지금 욥이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소원이 이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더라,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딱 반전이 됩니다. 자, 시선이 욥을 향하다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요, 이제 천상을 향하게 됩니다. 천상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누가 그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까지 옵니다. 사탄이 땅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세상을 둘러보고 왔어? 그 중에 욥이라는 자를 보았니? 정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어. 나는 정말 그를 기뻐해. 나는 정말 그를 자랑스러워해. 그가 정말 내가 복주기 원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예요. 막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자랑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야, 나를 경외하는 저 사람을 봐. 저 욥이라는 자를 봐. 저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경외한다. 부럽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딱 끼어들죠. 사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면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받은 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다 좋고 그 다음에 짐승들 가축들도 어마어마하고 종들도 있고 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이 소유물들이 자신에게서 거두어져 간다면, 없어진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께 욕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진다면, 건강을 잃는다라면, 삶이 어려워진다라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 사랑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겁니다. 이것은 시험이죠. 지금 사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기를 건 겁니다. 누구를 매개체로 해서요? 이 욥을 매개체로 해서. 그렇게 당신이 자랑하는 욥 소유물 한번 거두어 봅시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까?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이런 내기를 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걸 허용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네 손에 그의 소유물을 맡긴다. 그러나 그의 몸,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 욥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물은 다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요, 욥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10명의 그 아름다웠던 자녀들, 사랑했던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종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봐서 그렇지 사실 이게 우리 인생에 임한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는다라면 그 자녀의 잃은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우리의 재산과 재물과 집과 차와 통장의 잔고와 직업이 다 날아간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살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내 인생에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라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이면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저도 자신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읽지만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다가오지 않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게 내가 닥쳐야 할 내 인생에 닥치는 문제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거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교회를 떠나실 분은 안 계신가요? 이런 하나님 믿어봐야 필요 없다라며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을 내어놓는 것은요, 정상적인 일이고요,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기도하고 내 아픔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욥도 그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했으니까. 이유를 알면 이 이유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갑자기 너무나 큰 반전이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엄청난 고난이 임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엎드렸다라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극도의 슬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아픔을 당한 거죠. 욥이 그냥 편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죽도록 아팠을 겁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떤 고백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쥐고 온 것 없고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뭔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났고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이죠.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거두어 가셔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찬양할 뿐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주어졌던 모든 은혜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명예, 이익, 가정, 집, 차, 재물, 이 모든 것들이 건강 한순간에 거두어져 갈 때 우리가 욥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욥의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신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다 거두어 가셔도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왜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런 욥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죠. 고난 중에도 자신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졌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어. 이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어린 사람일 수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 사탕 사주세요. 초콜릿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그거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아빠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 나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다 받아낼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딸 바보야. 네. 그런 표현 쓸 수 있죠. 네, 성장합니다. 성인이 됩니다. 그때에도 아빠나 사탕. 이제는 사탕이 아니겠죠. 아빠 뭐 나 가방, 나 신발, 나 차가 필요해요. 그거를 받으면서 그걸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자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몇 차 여행까지 떠납니까?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배웠듯이 4차 여행. 만약에 서머나까지 다녀왔다라고 우리가 인정되어진다라면 어쩌면 5차 여행까지 다녀온 겁니다. 몇 번 여행을 다녔냐 이 뜻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거리와 지역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요, 악령이 떠나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은혜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산물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한 일들만 있었냐라는 거예요. 과연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된 일들, 은혜의 산물들만 가득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는 맞아 죽을 뻔하고요.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버려놓으면 사도 바울이 쓱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기절했다 깨어나서 다시 걸어가기도 하고요. 배가 여러 번 파손했고요. 그럼 배가 파손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배가 깔아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망망대해에서 잡혀서 태장을 엄청나게 맞았던 사람, 욕먹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와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는 것도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라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갈 수 있다고요?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일 중심적이어서 비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요.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주신 그 감격 때문에, 나에게 상 베푸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사실 자존심 하나도 잘 버리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선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스케줄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요, 기꺼이 그 자리로 가십시오. 내 체면, 내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요. 내 체면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존심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들이 왜 거기서 나오나요? 거기 낄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하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냥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계산하고 재지 맙시다. 그냥 내 삶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마음껏 써달라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라고,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2024년 목회 계획을 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의 삶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